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복으로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희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보게 하시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든타임. 재난을 당했을 때나 아니면 응급, 의료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 사람이 생존 가능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예를 들어서 10분, 15분, 그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골든타임을 이제 말이죠, 내가 15분 안에 내가 이 구출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들, 당사자들은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두렵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이 10분 안에 15분 안에 그런 일은 그리 많이 없었습니다. 대학부 시절에 한번 여름에 우리 대학부 청년들하고 물놀이 갔다가 장난치다가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그 깊이가 한 5m 되는데 보니까 머리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랍니다. 사실 제가 그때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겨우 머리 싹 올라오면 호흡 한번 하면 내려갈 그 호흡밖에 없더라고요. 사람 살려는 살만할 때 하는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옵니다. 이번에 올라갔다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사실 그때 제가 믿음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나름대로는 말이죠, 믿음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보니까 머리가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3번째 그분이 제 머리를 딱 잡고 올려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대부분 잘 못하지요. 남의 일로 우리는 주로 골든타임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만 조금 안타깝지요. 아이고, 그때 그랬으면 저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쉽게 잘 잊어버리지요. 언젠가 누가 말이죠, 그런 사고를 당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냥 아이고 그래 그랬지 그러고 잊어버립니다. 한 번씩 뉴스에서 쭉 10년 전에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하고 나오면 그때 조금 마음이 비통할 뿐이죠. 아이고 그때 그랬었지. 그래서 참 제가 요즘 생각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더 감수성도 예민하고 조금 더 말이죠, 우리의 이 마음의 긍휼이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돌이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그들이 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이쁘게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 가운데 보면 이쁨 받는 자녀들이 있지요. 예, 이쁨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뭘 해도 이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지는 않지요. 이쁘다 하는데, 아이고, 어느 날 와가지고 말이죠.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이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쁜 것이 이제 안 되지요. 그런데 실수도 좀 해도, 괜찮아. 더 잘하면 돼. 예. 실수하고 잘못해도, 예. 넘어서는 안 되는 선만 안 넘어서면 부모는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녀로서 이뻐하셔서 우리가 사실 말이죠. 오늘도 우리 예배의 시간에 재고백이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 이 매주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맞나?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걸 거부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제 나 필요 없어. 그렇게 된다면 선을 넘는 것이지요. 오늘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길들인 암소였다. 암소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농사를 주로 지었기 때문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농사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소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들여진 암소입니다. 예. 암소가 길이 잘 들여졌어요. 그러면 이 암소는 곡식을 밟아 추수하는 일을 시킨답니다. 성도님들, 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곡식 밟는 소는 특급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곡식 밟는 소에게는 입에 굴레를 씌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먹을거리들, 자기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길들여진 암소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참 주인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특급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요. 세상에 말이죠. 추수할 때에 거기에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암소가 있습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암소가 있습니다. 이 암소는요, 길이 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을 시키냐면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고 하는 이런 일을 시킵니다. 이 일은 농사일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지요. 요즘은 현대는 말이죠, 기계로 다 하지만은 그 말이죠, 지금 이 시기가 벌써 거의 3,000년 전이니까 대부분 다 소들이 이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채찍을 들고 말이죠,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지요. 참 고달프겠지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말이죠, 이런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세상에 군인 된다고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아그밥이 되게 하고, 그 부모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대우, 제대로 된 말이죠, 환경 아닌 그런 곳에서 그들은 죽도록 벽돌 쌓고 막 만들고 하는 그런 고된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얼마나 잘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노예로 살던 그들이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아래에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율법이라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글들을 읽어보면, 야, 이게 3,500년 전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냐? 이런 좋은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단 말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 말이죠, 길들여지지 않았던 암소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길들여진 암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한정된 영토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크기의 땅에 인구도 1,000만 명이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세계 강대국 애굽이 있고 그 위쪽에는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말이죠, 제국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끝까지. 그런데 살아남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길들여진 암소로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다가 언젠가부터 그들이 말이죠, 버릇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아닌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을 잘 섬겨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애굽하고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암몬하고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셨지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갈아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어조로 말씀하시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를 심고 거두고 기경하라. 성도님들, 오늘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혹 말이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아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벌 받아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돌들도 입을 내어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복 안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만 손해지.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오늘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은 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 성도님들, 이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쓰면 경망스러울까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요즘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십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십니까?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 속에 감사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아요. 우리 민족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이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그 아담이 에덴 동산을 누렸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지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 당시 그들은 눈에 혈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레위기서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인애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은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지, 그래야 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편안한지, 성도님들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좋아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지고 기분이 좋고 행복감이 막 올라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휘파람 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막 제가 앞으로 쏠려 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성도의 특징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땅이 묵어버린 것이지요. 마음이 굳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질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말이죠. 묵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딱딱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성도님, 이 지금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지금이라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3000년 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항상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지금 하면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서 찾는다라는 이 동사, 이 말을 보니까 한 번만 찾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잘 알고 계시지요? 마지막 때 모두 동의하시지요? 그렇다면 머리로만 마지막 때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삶으로 마지막 때를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 지금입니다. 그 지금. 지금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길가는 기경되지 않는 땅입니다. 딱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을 한번 잘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묵은 땅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묵은 땅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진단을 해보십시오. 성도님, 우리가 갑자기 어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많이 총명해지셔가지고 진단부터 제대로 하려고 하지요. 이 병원, 저 병원, 최소한 3병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있는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맞습니다.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진단을 잘 하지 않으면 그 뒤에 이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예배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예배가 묵은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로 흡수하시는 옥토밭인지, 내 기도가 지금 묵은 땅인지, 내가 지금 인간관계하고 있는 내 사회성이 묵은 땅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묵은 땅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오늘 성도님들 이렇게 본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지요. 제 마음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묵은 땅이 없습니까? 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그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 묵은 땅이 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이 지금 묵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갈아엎어야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말 그대로 길가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지 못했지요. 그런데 또 13장 22절에 보니 성도님들 다 씨가 잘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한 씨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직분도 받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리고 내 마음 한켠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있다면 성도님들, 그 땅도 곧 묵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용케 만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던 그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그런데 23절 말씀해 보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밭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일에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도 자주 뽑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식당 갔었는데 거기에 말이죠, 그 식당 주인분이 밭을 아주 많이 해요. 가보니까 밭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고 참 밭을 농사 부지런히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셔요. 아이고 아침에 한 2시간 반은요 풀을 매야 돼요. 풀 뽑고 해야 저리 되지. 가만히 놔두면 하루만 놔둬버리면요 그냥 막 풀이 온천지예요. 그렇지요.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금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묵은 땅을 잘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맛본 성도가 하나님의 인애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